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셨어요. 근데 성에 다다르기 전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은 물을 기른 그 양동이,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물을 기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양동이가 없고 대낮이기 때문에 물 길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물가에 계셨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한 여자가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상했어요.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놔서 나한테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 물이 있어? 그런 물을 나에게 준다고? 그래서 주님, 그러면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와 예수님과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난 남편 없어요. 맞아. 너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이 예수님이 여자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환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평상시 정말로 갈급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에서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참된 예배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돼버려요? 잘못된 예배가 돼버리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예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에 쌓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여기에서 잠시 말씀드릴 것은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리심산에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는 드려야겠고 예루살렘에 가니까는 유대인들은 자꾸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배당 하나 세우지 뭐 하고서는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당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래.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아? 라고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어요?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갔고 예배는 참석했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이것이 예배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건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갈등을 갖게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복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따가 나눌 성경 교재의 그 주제가 교제예요. 교제. 여기 교제가 뭔지 아시죠? 교제는 뭐예요?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교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교제가 두 가지 방향이에요. 가장 먼저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와 하겠어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군가 만나서 교제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해요? 전화를 하겠죠? 여기서 만나자. 만나요. 만나면 뭐예요? 여러분 뭐하죠? 만나면은 이야기를 나누죠. 또 이야기 나누는 것에서 끝나나요? 뭐예요? 밥도 먹지요. 또 의미가 있는 날 혹은 의미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엇도 있어요. 선물도 줄 수 있겠죠? 오늘 그러면서 그 사람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죠.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멀리 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가까이 하면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해요. 전혀 생뚱맞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는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이것이 교제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농촌에서 목회하니까 그 농촌에는 전부 다 누가 사냐면 부모 세대만 살아. 자식 세대는 다 어디 갔어요? 다 도시로 갔어. 공부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다 도시로 갔어. 근데 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날이 있어. 언제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명절이 되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기다려. 왜요? 만나면 좋잖아. 보고 싶고. 그리고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소통하고. 이것이 교제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만나길 원하고 자식이 부모 만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서 만나길 원할 때 그냥 와요? 어떻게 와요? 평상시 잘 입지 않던 새 옷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옷 입고 그 다음에 부모 찾아올 때에 손에 뭘 들고 와요? 선물들을 들고 와.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예,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시에 나가 살고 있지만 늘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먹을 것이면은 맛있게 드세요. 혹은 입을 옷이면은 이 옷 입고 멋지게 사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돼요? 기쁘죠. 즐겁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과의 만남도 교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교제 나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어요? 잘 못 드리면 좋겠어요? 당연히 잘 드려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21절에 보니까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 장소 문제 가지고도 고민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에요.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이 성전도 말고 장소가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관심, 주된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기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야 되겠어요? 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혹 보면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설교가 은혜가 넘쳐. 그러면은 대뜸 뭐라 그래요? 예배 잘 드렸다. 혹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와. 졸리기만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오늘 예배 못 드렸네. 은혜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야. 내가 예배를 은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명절에 부모를 찾아뵙는 자녀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에 내가 기쁘면 좋겠어요? 부모가 기쁘면 좋겠어요? 그 선물은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그 부모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예배도 예배를 드릴 때의 올바른 자세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럼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이것을 중심으로 잡아야지 나에게 참 이것은 어려운데 쉬운데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참 듣기 좋은데 저 얘기는 불편해. 이것은 다 내 중심이야.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도 듣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도 내가 좋은 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찬송하는 것이고, 헌금을 드려도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렵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 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유대인을 두고 한 얘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는 그러면서 보조적인 설명의 말씀이 이어지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조금 혼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쉽게 너희는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이 말씀을 너희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유대인은 예배하는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거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렇다면은 모른다고 하는 것과 아는 것, 그러면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주가 아닌데, 구원을 하는 길이 아닌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 유대인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다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구원받는 자가 드릴 수 있다. 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까 추석 명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부모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찾아가요? 없는 사람이 찾아가요? 있는 사람이. 그럼 부모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 혹은 친척.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혹은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여기서 구원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모실 때에 비로소 얻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진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격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느냐, 모셔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것, 곧 구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몰라. 왜? 지금 이 사람만 해도 물 달라고 하니까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왜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종차별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종차별했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을까 안 모셨을까? 모시지 않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사람들 혹은 유대인인 이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기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때가 이른다. 근데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인데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거기 성경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변했죠? 예. 근데 이렇게가 도대체 뭐냐? 거기 23절 첫마디에 아버지께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 여기 참되게 예배하는 것, 참되게와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이야? 좀 혼돈되잖아요? 영과 진리가 도대체 뭐야?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령, 곧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을 갖게 만들어줬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아들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한 자격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영은, 곧 성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할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혹은 영으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럼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은 1장 17절에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진리는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야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통로 혹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여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다 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로.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선언하셨으니, 바로 이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했어요. 곧 이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힘입은 지금,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지금, 바로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여러분에게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예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마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복된 예배, 복된 예배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